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 첫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일부 예배 때하고 아닌 것 같은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여기에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거룩한 옷이요 또 예배자의 옷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사무엘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랐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다 사무엘처럼 예배자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로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하거든요. 야곱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노년에 요셉을 늦게 얻었어요. 요셉을 얻었는데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어요? 채색 옷을 지어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색동적으로 그런 자녀들 차별 대우로 해서 요셉만 더 사랑해서 그런 옷 지어 입혔지 않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이 채색 옷의 정확한 해석은 원문을 보면 파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스라는 단어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똑같은 크기로 저 밑에 발끝까지 닿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긴 옷을.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너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돼. 예배하면 하나님 너 축복해 줘. 그걸 야곱이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얼른 보면은 야곱이 복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고,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이 가진 이름을 지금 쓰지 않아요.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야곱의 인생에는, 야곱에게는 예배의 인생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얼만큼 예배를 잘 드렸냐면 마지막 죽을 때에 지팡에다가 머리를 의지하고 마지막 죽을 때도 예배하고 죽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걸 야곱이 알잖아요. 일생을 예배하면서 복받은 걸.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으면서 너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우리 예수님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여기에 보니까 아기를 죽게 드리고 완전히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 헌신자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어릴 적부터 예배자로 자랐고, 요셉도 어릴 적부터 예배자로 자랐고, 우리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주께 온전히 헌신된 예배자로 자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릴 적부터 예배자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예배는 뭐냐?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또 예배 마치고 가정에 들어오고,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면은 가족이 다 같이 예배 가잖아요. 애들 손잡고 막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들 막 손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 나오고. 성경을 봐도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다 이삭이나 전부 다 가족이 다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예배가 나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한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과 가족이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죠.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가는, 세대에서 세대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믿음이 흘러가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는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이걸 곁에서 보면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이 내 부모님이,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쫙 배어지면서 이 아이들이 크면서 언젠가는 부모가 내 곁을 떠나더라도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계승되어서 예배자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그렇게 또 엄마 아빠의 예배를 보면서 하고, 지금 부모님들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자녀들은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빠른 애들은 중학교부터 이탈해버려요. 고등학부, 청년 대학부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세대별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다른 주는 나눠져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들이 거기다가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부에다가 온전히 맡기지 말고, 초등부 예배다가 온전히 맡기지 말고, 거기는 기관에 자기 또래 가서 또 하라 그러고, 그러면은 또 부모가 드리는 예배 때 한 번 더 드리게 만들고, 저녁 예배도 가자 하고 따라오게, 수요 예배도 가자 따라가게,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니까 야 토요일 날 6시 반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더 새벽 기도 가야 되지 않냐. 부모가 가는 자리에 자녀를 한 번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자꾸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자신도 모르게 예배자로 커가게 만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이 전부 예배자로 잘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예배자로
자랐다. 3번 시작. 사무엘은 예배자로 자랐다. 사무엘은 예배자로 자랐다. 사무엘은 예배자로 자랐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자랐는가. 오늘 본문에 같은 말씀인데 길게를 많이 못 썼어요. 26절을 봅니다. 아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점점 자랐다. 그 아이가 계속 유치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부에 머물러 우리 자녀들은 낳으면은 이렇게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되 무엇을 받고 자라야 되느냐?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예배자로 자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어요? 아니,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찌 가만 놔두겠어요? 사무엘 위에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은총을 입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영적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인생을 외면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예배자로 서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복받는 존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선한, 착한, 또 유익,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번성, 번영, 복지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 내가 먹고 싶은 것이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이 은총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범사에 형통함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로 서게 되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고 요셉에게도 은혜를 입혀주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러면 이런 영적 원리가 순서가 쭉 내려오면 오늘 연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가정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예배자로 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한다고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안 임한다는 사람 일어나 봐요. 안 일어나. 아무도 안 일어나. 이거 그대로잖아요. 사무엘, 요셉 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른 거 없다. 내가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자녀를 키울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 놓으면 그냥 예배자로 키워보는 거예요. 예배자로. 청년들아, 빨리 장가갖고 아이 낳아라. 요즘 저출산 때문에 큰 나라가 참 위태롭다. 그래서 아이 낳아가지고 사무엘처럼 키우는 거야. 사무엘처럼 예배자로 키우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끝나지. 어떤 엄마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아이의 손에 딱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 위에, 사랑하는 내 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 되지요. 어디에 가서 미움을 받는다든지 왕따 당한다든지 내 자녀가 손가락질 당하면 얼마나 부모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소중한 존재가 돼요. 인정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예배자로 만들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상 3장 10절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는가? 어린 시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자랐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그 말은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시절 순종의 신앙으로 자랐다. 그러면 요셉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7장 13절 시작. 요셉아 저 세겜에 너 형들이 있는데 가서 신부로 좀 가라. 아우 아버지는 왜 나만 시켜?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의 사람이지만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말에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의 사람. 부모의 명령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아주 어릴 적에는 내 엄마, 내 아빠 잘해요. 중학생 되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은 또 이놈의 자식이 하고 때리면 손 딱 잡으면서 스톱. 변성기음성으로 스톱. 엄마의 연약함이 한계가 거기서 와버려요. 아, 내가 이제는 힘으로 아들을 제압할 수 없구나. 여러분 자녀를 예배자로 키우면요 순종은 따라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됐다? 그것은요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부모님은 30년 40년을 앞당겨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가는 길이 그건 아니다 하면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자녀들 가는 길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간섭해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나를 낳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몰라. 매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 한다고. 우리 아빠는 나에게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철이 들면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된 사람은 다 부모 말 안 들어서 그래요. 나중에 늦게서 깨달으면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당해요. 마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자녀들은 결국 멸망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생이 잘 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4살에
점원으로 들어가요. 가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1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원인이 있냐 하니까 나는 11살 때 $2 75센트 3,700 얼마 정도 되는가, 요즘 환율에 해서 어쨌든 성경을 그때 $2 75센트, $2 75센트 주고 산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다. 그 성경책을 사놓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명령한 대로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왔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노라. 나의 인생의 가치는 재산도 아니요, 나의 인생의 가치는 물질도 아니요, 나의 인생의 가치는 성경 한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요. 영상 하나 볼까요? 봅니다. 사람들이고요. 이 청교도 여행을 갔다 와요. 왜 갔다 와야 되나? 이 청교도 정신이 뭐냐면요, 이거야.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떻게 아침을 먹냐? 내가 뜨겁게 외치지 않고 어떻게 점심을 먹냐? 내가 한 영혼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저녁을 먹냐? 이게 청교도 정신이야. 청교도의 이야기를 김석금 교수님이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청교도들 신앙 참 무섭잖아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버린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 보세요. 아침밥을 그냥 먹나요? 아침밥.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아침밥 먹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지 아니하고 점심 먹냐? 어떻게 영혼을 구하지 않고 저녁을 먹을 수 있냐? 먹고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적 존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사는 날,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침도 성경을 먼저 읽어야 아침밥. 옛날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 그러잖아요. 야, 밥 먹지 마. 너 성경 읽어서 확인하자. 안 읽어? 빨리 읽고 와. 성경 한 장 읽고 와. 성경 읽어야 밥을 주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것이 청교도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감사해야 돼요. 매 새벽기도 나오면 뭐가 있어요? 성경 통독 시간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성경도 안 읽은 사람은 뭐 아침밥 먹냐?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짧은 멘트지만은 긴 여운이 되어서 아침밥 먹을 때마다 청교도들은 아침 성경 안 읽고 밥 안 먹었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청교도의 신앙,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는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무엘의 이 세 가지 신앙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나를 위한 고백, 하나님 주신 축복도 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도움이 평생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